저는 인천 모퉁이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순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에, 다 안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고요. 아멘. 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제가 소개받기로는 필리핀 선교사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많이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는 좀 제가 어,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일까? 어떻게 모이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를 받고 보니 제가 이게 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60개국에서 참여한다고 얘기를 듣고 또 다른 강사님들이 이제 뭐 프로필이나 이런 거 올라온 걸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이야기가 '과연 큰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름이 모퉁이돌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 다들 처음에 질문하는 게 "북한 선교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북한 선교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돌 선교회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저희 교회는 모퉁이돌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천 가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자 동네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수가 모이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닙니다. 뭐 그리고 개척한 지는 13년 정도가 됐는데 13년 동안에 좌충우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제가 21살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신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여러 번 생명의 어려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신장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21살이었는데 건강하게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돌아다니고 막 지내야 되는 그 나이에 저는 그때부터 뭐에 대한 고민에 빠졌냐면 정말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간답게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실은 어 고향이 다 강화시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이주를 해서 들어온 탈북자는 아니고요. 인제 고향을 이북에 두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귀에 못 박히도록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살아가는 게 척박하니까 인간답게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마음에 새겼던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그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어떨 때는 너무 그게 고민이 되고 힘들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결혼을 하고 32살에나 돼서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때 정말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가 바로 모퉁이 돌이 아닌가라고 제가 크게 은혜를 받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제약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일들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는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불임 판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속이고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불임 판정을 받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10% 미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사랑으로 믿는 가정의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딸이,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23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순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저의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좀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전도에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에 뛰어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제가 전도한 어떻게 보면 결과물들이죠. 그런 열매들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교회를 그러니 개척하니까 당연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많은 아이들이 모일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모든 일인지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는 코너스톤 유스미션 센터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기는 유스미션 센터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전부터 신학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교회에 담임이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첫째를 낳고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둘째 아이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모든 일을 교회뿐만 아니라 유스미션 센터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그리고 제 가정까지 잘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볼 땐 나름대로 핑크빛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보다 일찍 조산하게 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끝까지 조금 아이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28주 6일 만에 아이를 1.28kg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다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또 제가 아이를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게 된 그날 아침에 삼성의료원에서 360g밖에 안 된 아이를 정말 3.5kg까지 잘 키워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키워서 퇴원시킨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날도 제가 진통이 오고 막 배가 아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배 속에 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로 하게 되었는데, 그날 그런 기사가 나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3일 뒤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슬슬슬슬 모든 게 조금씩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사들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좀 당황했던 것 같고, 나중에 처음에는 몸에서 어디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피가 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얘를 지금 정밀 검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잠깐 보러 면회를 하러 가게 되면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딸 다은이를 보게 되었는데, 다은이가 정말 팔다리가 다 젓가락처럼 가느다란 아이가 정말 파리한 얼굴로, 까만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그러니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하루하루를 기다리는데 결과적으로는 머리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좌뇌 아랫부분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을 신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퇴원해서 집으로 간다고 해도 눈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몸에 혈소판이 없습니다. 머리에서 지금 실핏줄이 터져서 어딘가에서 피가 줄줄 새고 있는데 피를 막기 위해서 계속 혈소판을 주입하고 있지만 아이가 지금 자체적으로는 몸에 혈소판이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유전병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소판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 혈소판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에게 계속 지금 수혈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혈을 계속 거의 한 달 가까이 수혈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은이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혈소판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 같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몇 주 정도 지나서 이제 다은이가 4월 달이 생일인데 4월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매일 가서 아이를 면회하고 아이를 보게 되었지만 주일날만큼은 사실은 오전에 가서 아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에 가기로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오늘부터 다은이가 몸에서 혈소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은이 이제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탁 들었습니다. 그날이 2011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은이를 살려주셨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겐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아이에게 혈소판이 생김으로써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피찌꺼기들이 돌아다니다가 머리에 뇌수가 지나가는 길목을 맞게 되어서 결국에는 뇌수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사실은 지금까지 4번의 뇌수술을 거쳤습니다.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이 뇌수두증 때문에 머리를 마취도 없이 머리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피부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깨뜨리고 그 안에다가 어 관하고 어떤 튜브하고 장치를 넣었는데 그게 인제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머릿속에 넣은 겁니다. 머릿속에 장치를 넣고 그리고 그 목을 통해서 배까지 복강으로 물을 빼게 되는 그 장치를 하나를 심은 거죠.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아이, 어떻게 보면 2 킬로도 되지 않는 그 아이에게 그런 어마어마무시한 수술을 해 가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돌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기로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였으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듯이 우리 다은이를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은이 때문에 다은이가 아파서 그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인제 하루하루 인제 다은이를 어떻게 보면 돌보면서 우리 다은이가 그때 안양 평촌에 있는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니까 매일 하루에 2번이 면회가 됐는데 매일매일 1번씩 아이를 면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때도 역시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챙겨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5 개월 정도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날 5 개월째 되는 어느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가 오는 날 저 혼자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원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다니는데 그날따라 저 혼자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찌릿하는 전율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큰 목소리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마치 대답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딸 다은이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무 얼떨떨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고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와 보니 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심각한 여러 가지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다은이를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처음이었어요. 다은이가 인큐베이터 바깥에 나와서 젖병을 물고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인큐베이터 밖에 나올 수 없었던 아이가요. 그날부터 5일 만에 체중이 2 킬로도 안 되던 체중이 3.2 킬로로 불어나고 인큐베이터 바깥에서 건강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면서 아이가 퇴원할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 같았고 드디어 인제 하나하나씩 모든 게 좋아지나 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가면 되겠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퇴원하는 날 신경외과 교수가 다은이 머리 수술을 했던 교수가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다은이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수도 없이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련을 하게 되면 정말 10 분에서 20분 안에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경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언제부터 경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련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까지 잘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은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선생님도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60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보호자들을 만났지만 당신같이 나를 위로하고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내야 되나 되게 잠도 잘 못 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하게 건강해질 거라고 그리고 도리어 위로하는 그 말에 되게 감동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은이를 잘 돌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겁이 나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사실은 이제 잘 돌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해나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을 어떻게 보면 좀 다은이를 돌봐주시는 분으로 부탁을 해서 좀 사례비를 드리고 다은이를 함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 2년은 그냥 발달이 좀 늦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강직이 너무 심해서 아이가 팔하고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작았고 성장하면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저의 간절한 마음은 그랬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전도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혹시 저 사람 저거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더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저렇게 몸이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아이를 낳았다고 모두가 다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저희 집이 그때 4층이었는데 1층에서 4층까지 오는 엘리베이터의 그 4층까지의 기간이 다른 사람들하고 타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누구든지 다은이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지면 외면하고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지냈던 저에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슬럼프가 온 거죠. 그리고 자꾸 다은이가 아픈 것이 모두 다 제 탓인 것만 같고 건강하지 못한 엄마 때문에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미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마로서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엄마로서의 어떤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낳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부담감들을 내려놓게 되고 내 마음의 어떤 상처, 내 마음의 그런 응어리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은이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 신앙이나 다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은이가 3살, 4살이 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경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까지는 한 달에 1번씩, 한 달에 2번씩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다였는데 이제 경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수도 없이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뛰어가기가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도 2번씩,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도 수없이 그렇게 다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경련을 멈추는 주사를 맞추고 다은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다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다은이가 그렇게 경련을 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주님을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기도를 하고 별 온 난리를 다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은이가 이제 또 기도로 뭐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은이를 막 두들겨가면서 제가 제 차로 운전을 하고 같이 돌봐주시는 권사님이 함께 때로는 또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다은이를 데리고 수도 없이 병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생명의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다은이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수도 없이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다은이가 어떤 날에 주로 많이 아팠냐면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아침, 주일날 아침,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는 아침, 이렇게 꼭 예배가 있는 날마다 경련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엄마로서,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다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러 그 아이를 놓고 등을 돌리고 나와야 되는 엄마의 심정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다른 우리 중국 선교를 하고 계셨던 김단효 선교사님이 오셔서 청빙을 하게 돼서 그분이 같이 협력으로 함께 목회를 하면서 다은이를 함께 지키고 돌봐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은 은퇴를 하셔서 미국으로 들어가셨고요. 제가 담임을 맡은 지는 다시 3,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또 셀 수 없이 경련이 있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스테이블해져서 1년에 한두 번 병원에 갈까 말까 할 정도로 다은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다은이를 데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다은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모든 걸 다 참고 저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다은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다은이 눈도 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 다은이를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다은이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을 간증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은이를 데리고 전도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은이를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일단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도 굉장히 이단이 판을 치거든요. 신천지도 하늘 어머니 교회도 있고 뭐 하다못해 JMS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화요일, 금요일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날 마주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돌리면 사람들이 다 안 받고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전도지를 돌리면 다은이 때문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짠지 가짠지. 그러다 보니 다은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가 생긴 거죠. 다은이는 물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전하지 못하지만 다은이가 살아있고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은이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보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말은 안 하고 그냥 정말 제가 느끼기에 불쾌할 정도로 쳐다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바라보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은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도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또 모퉁이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도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카드를 들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모퉁이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얼마나 더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봉착해 있는지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 저도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지금 다은이 때문에 선교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또 열심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다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주시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저희가 노회 때 모여서 다들 돌아가면서 간증했는데 제 간증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고생하는 얘기만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 교회 이야기, 특별히 저희 다은이를 데리고 함께 전도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한 것이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다은이가 옆방에서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은이는 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하도 어렸을 때 한 번은요. 다은이가 너무 잠을 안 자서 몇 년 정도는 맨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천사 좀 보내주셔서 다은이가 잠을 자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역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저희들 주여 아버지 마음판에 품어보고 또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곳곳에 있는 그 사역지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무엇보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항상 피로를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주의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